가정생활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늘 드리기를 원하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고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마음껏 베풀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기 원합니다. 딴 생각들, 핸드폰 다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 이제 시험도 다 끝났는데 1, 2학년 이제 시험이겠지만 우리 3학년들만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목사님이 지난주 얘기한 대로 우리가 드디어 은혜호를 한번 정복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목사님도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여러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 이들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하고 온 교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할 때 축복할 때 너무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은 야, 그래, 우리 아이들 이런 대우 받아야지. 우리 아이들은 예배 때도 제일 중앙에 앉히고 제일 앞에 앉히고 온 성도가 여러분들을 향해 기도해주고, 저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공,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예배는 11시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 50분까지는 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친구들이 일찍 오는데 몇몇 친구들이 여전히 좀 지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수는 없지만 엄마 아빠한테 빨리 갑시다 해가지고 일찍 와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드디어 끝이 났어요.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왜 그러냐니까 가채점을 하고 나니까 우리 3학년들이 시험을 생각보다 못 친 아이들은 잠수를 탔어요. 하나님 없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하고 잠수를 탄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 너무 기뻐가 잠적을 했어요. 놀러 간다고 잠적을 한 거예요. 김 목사님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바쁘시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수를 타든 잠적을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드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는 게 제 목적이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합시다. 니는 잠수 타지 마라. 니는 잠적하지 마라. 우리 잠수 타면 안 됩니다. 잠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있어요.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 돌파하는 믿음 좋아요.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좋은데 믿음의 여러 종류 중에 가장 강력한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가장 힘든 거예요. 그게 약속을, 언약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만 붙잡고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은혜월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특별히 보세요. 찬양팀, 간증자, 기도자, 특별 순서 전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했거든요.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이 기도하고 간증하는데 너무 풍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찬양하시고 목사님이 특송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셔도 돼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때 은혜 받은 거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 간증을 막 나누는데 너무 풍성하다. 우리 고등부 예배도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고등부의 간증이 끊어졌어요. 그죠? 어느 순간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나? 하나님 잠시 일을 멈추셨나? 아니에요. 아마 누군가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의 책상을 순방을 하면 그 책상에 꼭 나오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의 자리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꼭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론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니시죠. 너무 초딩 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성경책 없는 목사님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근데 성경책 말고도 한 권이 꼭 있는 책, 특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있어요. 이 뭐냐면 물론 감사함으로도 있어. 그래. 좋아. 그렇다 치자. 아니 진짜 야 여기 중학생 왔어? 중2가 몇 명 온 것 같아. 감사함으로도 있는데 목사님들 책상에 보면 꼭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집에도 있나 봐요. 이 마이크는요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는 목사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강대상도 목적이 있어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저 TV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과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진화되었다 말합니다. 진화론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면 제일 앞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중에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에 대한 가치가 뭐냐면 우연이에요. 네 땅에 왜 있는데 우연하게 있어.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공장 짓듯이 야 1번부터 100번 너희는 다 이거 해.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나와요. 성경은. 그 말은 뭐냐면 골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취업해야 되는지, 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반대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면 그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무가치한 인생들이 잡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유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더 행복합니다. 남들이 없는 아이패드, 아이폰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해요. 근데 그거는 가짜예요. 왜? 그거는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수능 점수 너무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 대학 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아이폰 갖고 있고 좋은 거 갖고 있어요. 남들이 없는 거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도 한순간에 그게 사라질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소유로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지음받은 존재인 걸 그 존재로부터 갈 때 우리가 목표가 생기고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가능하시면. 그리고 앞에 있는 저 스크린에 나오는 거는 새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헌 친구들은 찾으세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머리 색깔이 바뀐 애들이 왜 이리 많어? 무슨 학교에서 염색약을 제공했어요? 우리 고3들 다 색깔 바꾼 것 같아. 지금 새롭게 깨달아지고 있어요. 하여튼 지붕공사 잘 했네요. 자, 마태복음 25장, 저도 염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5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신에 읽을 때 생각 없이 읽지 마세요. 언어 영역 지문 풀듯이 집중해서 등장인물도 보시고 무슨 내용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못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많은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학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2박 3일 동안 성경 학교하면서 뭐 하면 1달란트 2달란트 막 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결산하는 날이 와요. 해본 사람 흔들어 봐요. 오 맞네요. 여러분 나하고 세대가 비슷해요, 그죠? 하여튼 결산하는 날이 와. 그러면 그 결산할 때 오면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장을 쫙 해놔요. 그럼 그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뭐도 사고 뭐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는 총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네, 4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째는 5달란트 받은 사람, 두 번째는 2달란트 받은 사람, 세 번째는 1달란트, 마지막에 누구? 주인이 여러분 진짜 언어능력하는 느낌으로 읽었네요. 대단해요. 근데 주인이 갑자기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발단이 시작합니다. 주인이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누구 소유? 주인의 자기 소유를 각기 재능에 맞게 나눠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물건, 자기의 돈, 자기 소유를 각기 재능에 맞게 주인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달란트가 뭐죠? 영어로 하면 탤런트, 한글로 하면 재능,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천부적 재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 우리가 성품이 타고나면 천성이라고 해요.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천사일까? 얼굴도 이쁜데 성격까지 대단해.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자꾸 자기 이 얘기하면 꼭 자기가 이렇게 하는 사람 유민아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타고나는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아. 그냥 천사야. 잘 참어. 그걸 천성이라고 해. 인격이 막 성숙된 사람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성격이 천사예요. 그래서 재능도 마찬가지야. 그걸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린 건 아니에요. 지문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버리지 않았어요. 혹시나 우리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니까 나중에 결산한 날에 와서 니 인마 이거 어째서 할 때 내가 드려야 되니까 순칸해야지 하고 땅을 팠어요. 그리고 거기에 묻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불로 여러분들이 읽게 만들었어요. 교독을 하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같아요, 달라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아요, 조금은 달라요?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5달란트야. 근데 저 사람보다는 조금 모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은 2달란트예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칭찬이 1등, 야 대단해. 2등, 잘했어. 3등,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1등이나 3등이나 5등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참으로 잘했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 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바로 장사해가지고 1달란트를 남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똑같이 칭찬했을 거예요. 이야, 너 참 수고했다. 대단하다. 진짜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던질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망했어요. 원금 다 잃었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니 막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요, 작년부터 이 고등부를 맡으면서 학교 신방하고 학교 개척하고 학교에서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개척된 학교도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하나도 개척이 안 됐어. 다 망했어. 가는 곳곳마다 망했어. 하나님이, 야 문찬아 이리 와. 이 멍청한 목사야, 니는 머리가 있나 없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목사님은요, 주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안 된 경우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 뭔지 알아요? 찬호야 수고했다예요. 네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 대화도 안 되는 그 고등부 아이들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 참 대단하다. 저한테 그런 칭찬을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위로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때로 1달란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이 1달란트를 못 남기고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야, 너무 낙심하지 마. 장사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어. 안 남을 때도 있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은 너를 참 무능한 인간이구나, 부족한 인간이구나, 하지 말았어야지 할 줄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염려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하고 상담회가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상담회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아유, 내가 멍청한 목사지, 내 같은 게 뭘 하겠어 하고 열등감에 빠지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각기 다른 재능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몇 달란트 갖고 있니? 너는 5달란트야. 성공했네. 너는 2달란트야.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만 시키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적다고 무능한 사람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인이 자기 소유를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나눠줬어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이렇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칭찬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관점에 익숙해져 있어요. 무조건 많으면 성공, 적으면 실패.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가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열등감에 휩싸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열등감에 빠진 아이들도 있어요. 아, 나는 못해. 아, 쟤는 잘해. 쟤는 타고났어. 쟤는 집안이 좋아. 쟤는 좋은 학원 다녀. 쟤는 좋은 학교 다녀. 쟤는 부모님이 빽이 좋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학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세요. 주인을 똑바로 하는 게 예배자예요. 우리가 바쁜 가운데 시험 기간 가운데도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뭐입니다? 종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서브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자가 먼저 되셔요. 예배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원리,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셔요.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열등감이, 그건 사단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왜 안 돼? 하나님 우리 아빠인데. 왜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세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탄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손대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예배자가 된 친구에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 주를 위해 살아라는 얘기예요. 예배자가 되면요 그 안에 사명이 생겨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 고3들 이제 시험을 딱 마치고 나서 아싸 알바해야지 하고 1시간에 5,200원을 벌기 위해서 도전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거의 실패했을 거예요. 왜? 알바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미 신청해본 아이들은 알 겁니다. 근데 1시간에 5,300원, 5,200원, 내년에 370원이 오른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도 6,000원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1시간씩 일하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그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으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차이가 있어야죠. 달라야 돼요. 근데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과 이걸 좀 연관지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꿈이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4년제 무슨 유아교육과를 가고 그런 꿈이 있다면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저는 앞으로 사회복지과를 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 쪽으로 일할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지금 공부하는데요. 학교 다녀야죠. 그거는 마치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숨겨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유치원 교사라면 지금부터 하세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요. 우리 교회 유치부에 지금 신청을 하세요. 이미 우리 교회는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서요 간식 나누는 것부터 도우세요. 니 왜 왔는데 하면 사명입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우스운 겁니까? 아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주든 안 주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앞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할 거예요. 지금부터 사랑부에 가세요. 장애인 사역을 하세요.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이 설교를 마치면 내가 사랑부에 가서 목사님 저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저 장애인들을 위해 살게요.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게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끌어줄게요. 힘이 없는 아이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재 본 게 아니에요. 아, 주인이 나를 믿고 달란트를 맡겼구나.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해야겠네 하고 바로 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요구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부족하지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세우셨어요. 왜?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 내가 음향을 해야지. 난 앞으로 방송 PD가 될 거야. 지금부터 하세요. 우리 교회 음향, 영상 할 일 태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돈을 주지 않아요. 왜? 그거는 수준 낮은 행위입니다. 6,000원을 받고 일하면 그 사람은 6,000원짜리예요. 10,000원을 받고 일하면 그 사람은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건 달란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목사님이요, 올해는 못했어요. 참 아쉬워요. 작년에는 매달 기장에는 실버센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토요일 아침마다 갔어요. 가장 피곤한 날이죠. 저도 조금 더 자고 싶은 날이에요. 근데도 그 시간 딱 되면 기장에 차를 몰고 갑니다. 본관대로 가서 노인들을 섬겨요. 특별히 거기에는 식사를 혼자 못하고 모욕을 혼자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모욕 도우미도 해드리고 식사 도우미도 해드려요. 대가가 있나요? 없어요. 자기 시간 내야 돼요. 토요일날 좀 더 자는 거 포기하고 일찍 나와서 아침 8시 50분에 차가 출발하거든요. 하루 못 자고 와요. 더 못 자고 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애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야야 빨리 와라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와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다음에는요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못 와요. 다 다음 주에 올게요 하면 할아버지들은 그래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다음 주에 못 오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함으로써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랑방 한번 가보세요. 이분들이 만약에 시급을 받고 일하면요 나 얼마 주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돈을 받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는 건강 주셨네. 나에게는 온전한 정신을 주셨네. 나에게 온전함이 있네. 이걸 갖고 내가 뭘 하지? 그래 부족한 친구들을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이걸 시킨 사람이 없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자가 되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부를 한번 보세요. 안쪽을 보세요. 주부를 보면 이름 연락처 지금까지 봉사 경험회가 쭉 있어요. 목사님이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의 꿈이 사회복지라면 오늘 당장 사랑부 가라. 그래서 허들레리부터 배워. 그들의 마음을 읽어.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체득을 하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올 초부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사랑부, 농아부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대거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뭘 했을까? 처음에는요 간식 나누는 것부터 했대요. 그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손에 있고 막 자라니까 선생님이 야 니 간식 그만하고 이제 보조교사 해라 하고 보조교사를 시작했어요. 보조교사를 하다가 정교사보다 더 잘하니까 니 마 정교사 해라. 그게 정교사 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도 지금 아이가 3명이나 있어요. 문경민, 문소은, 문유은도 여러분의 손에 지금 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더블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맡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작은 일이지만 이거 뭐 내가 뭐 하는 게 있나? 있어요. 유치부에도 보면요 덩치 이만한 애가 있어요. 저기 있네 왔네. 똑바로 한 애가 있어요. 그거 하는 게 뭐냐? 자기는 재능이 없지만 하나 할 수 있다. 클릭. 여러분 이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자 클릭하세요. 네 클릭. PPT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잘해주는 친구가 있대. 오늘 유치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그 친구 방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클릭 잘하고 있다고. 얘 웃을 일이 아닌데요. 아침에 일찍 와서 그 애가 빠지면 클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앞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막 해야 되는데 걔가 만약 나 오늘 너무 아파 힘들어 못 갈 것 같아, 그럼 펑크 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거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 귀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부 예배도 다 섬겼으면 좋겠어요. 음향, 영상, 세팅, 그 다음에 영화부터 막 모든 우리 교회는 다 고등부 다 맡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세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을 칠 때 어떻게 야단을 치셨냐면 이렇게 쳐요. 이 악하고 뭐하는 종아?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못해, 나는 열등감에 빠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좀 작은 거지만 연약한 거지만 그걸 놓고 최선을 다해 충성된 종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겨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 된 것만 기억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된 게 뭐예요? 보디발의 가정총무를 일했어요. 총무의 일을 이미 해본 사람이에요. 종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큰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먼저 섬기고 낮은 자리에 서 있고 뭔가를 앞서서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고 이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을 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목사님 그러다고 저한테 시급 10,000원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딱 10,000원짜리 인생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저는 활용하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비멜렉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주려고 할 때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당신에게 받으면 내가 당신에게 복 받아다 할까 봐 나는 하나님께 받겠대요. 멋있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향할 수도 있고 저기서 영상할 수 있지만 10년 뒤에는 하나님이 KBS 서울에 딱 갖다 놓고 옆에 저기 김태훈과 이태호 PD 밑에서 시다하고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PD, 예능 PD 할 거다 하면 내 시다는 태호야, 생각을 해놓으라고. 왜 못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도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